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시사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치 구름 속에 떠있는 듯한 신비로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해가 뜨면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등불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며 살아가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연화라는 여인과 그녀의 남편 칠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착실하고 인정이 많았지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어 늘 마음에 찬바람이 부는 듯한 쓸쓸함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연화와 칠성은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으며 산에 있는 절을 찾아가 불공을 드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해 늦은 봄날 밤에 연화는 품속으로 크고 둥근 달덩이가 굴러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그달부터 거짓말처럼 태기가 있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찾아온 귀한 아기 소식에 칠성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고 연화 역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불러오는 배를 소중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덕담을 건넸고 칠성의 집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 이제야말로 사람 사는 집 같은 온기가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던 나날이었고 다가올 미래는 장밋빛 행복으로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면서 거동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할 무렵 계절은 어느덧 녹음이 우거진 한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연화는 집안에서 태교에 힘쓰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해 진력이었습니다. 칠성이 찻감을 구하러 산으로 간 사이 연화는 뒤뜰 장독대에서 저녁 반찬으로 쓸 된장을 푸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칠성이 돌아올 시간이라 대문 밖을 기웃거렸을 테지만 그날따라 몸이 나른하고 무거워 뒤뜰에 잠시 쪼그리고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기며 기이한 정적이 집안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을 느낀 연화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담장 너머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묵직한 것이 스르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비늘이 바스락거리며 땅을 훑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는데 대나무 숲 그림자 속에서 시퍼런 빛이 번뜩이더니 이내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거대한 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뱀이 아니라 어른 허벅지보다 훨씬 굵고 길이는 집채만 한 거대한 푸른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의 몸통은 짙은 청색 비늘로 뒤덮여 있어 마치 깊은 바다의 물결이 일렁이는 듯했고 머리에는 오래 묵은 영물임을 증명하듯 희미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는데 된장을 푸던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툭 하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거대한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화가 있는 장독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가득했지만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와 높이 고개를 쳐들었는데 그 눈빛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집어삼킬 듯 흉포한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어딘가 깊고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황금색 눈동자였습니다. 기이하게도 연화는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공포심보다는 알 수 없는 연민과 기묘한 평온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구렁이는 연화를 공격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그저 연화의 불룩한 배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렁이는 연화의 배를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를 낮추더니 마치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는 듯 귓가에 닿을락 말락한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거대한 미물이 자신과 아이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렁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차갑고 냉혹한 살기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나무나 바위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든든한 보호의 기운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을 들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쥐자 구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라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는 다시 천천히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칠성의 헛기침 소리와 함께 지게를 내려놓는 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나 다녀왔소. 오늘따라 산의 안개가 짙어 내려오는 길이 꽤 미끄럽더구려. 칠성은 땀을 닦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뒤뜰 쪽 장독대 앞에 서 있는 거대한 푸른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칠성의 눈에 비친 광경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바로 앞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캐리를 틀고 고개를 쳐들고 있었으니 칠성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오직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칠성은 지게 옆에 놓아둔 낫을 집어들고 고함을 지르며 뒤뜰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이 흉측한 짐승아, 썩 물러가라. 내 아내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칠성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인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낫을 휘두르며 달려들려는 찰나 연화가 다급하게 손을 뻗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여보, 멈추세요. 오지 마세요. 이분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연화의 외침에 칠성은 멈칫하며 발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낫을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런 요물이 당신 코앞에 있는데 해치지 않는다니 당장 비키시오. 칠성은 당장이라도 구렁이의 목을 칠 기세였지만 연화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구렁이는 칠성의 살기 어린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칠성을 한번 쓱 쳐다보았습니다. 그 황금색 눈동자와 마주친 칠성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낫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렁이는 칠성과 연화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려 담장 너머 대나무 숲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이 빈을 스치는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칠성과 연화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진 뒤에도 마당에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연화에게 달려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저런 끔찍한 것이 집에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요. 칠성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 숨이 채는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저 구렁이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아기를 보러 온 손님 같았다고나 할까요? 연화의 말에 칠성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이라니, 저런 요물을 보고 손님이라니. 당신이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본 게 아니요. 내일 당장 마을 장정들을 불러서 산을 뒤져서라도 저것을 잡아내야겠소. 칠성은 분을 사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 구렁이의 눈빛은 절대 나쁜 기운이 아니었어요. 함부로 해코지하려다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미칠지도 몰라요. 그날 밤, 칠성은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앞에 낫과 몽둥이를 놓아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 일어나 밖을 살피곤 했습니다. 반면 연화는 몸이 피곤했는지 아니면 구렁이를 보고 느꼈던 기묘한 안도감 때문인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다시 그 푸른 구렁이를 만났는데 구렁이는 맑은 연못 한가운데서 영롱하게 빛나는 여의주를 입에 물고 연화에게 다가와 그 여의주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여의주를 받아든 연화의 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꿈속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따스함이 뱃속 깊은 곳까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칠성은 마당과 뒷뜰을 샅샅이 뒤지며 구렁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대나무 숲 경계에는 풀들이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어제 본 것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연화가 극구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여보, 아직 아무런 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연화의 간곡한 부탁에 칠성은 못마땅했지만 아내의 안정을 위해 일단은 지켜보기로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내내 집 쪽을 힐끔거리며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연화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사방이 고요해지더니 담장 위로 스르르 푸른 비늘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구렁이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으로 내려오지 않고 담장 위에 켈리를 틀고 앉아 그저 묵묵히 마루에 앉아있는 연화와 그녀의 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 바늘을 놓칠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구렁이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도 마치 인사를 받는 듯 고개를 까닥하더니 따사로운 햇볕을 즐기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감시라기보다는 마치 든든한 호위무사나 수호신이 집을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렁이는 매일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담장 위나 장독대 옆, 때로는 대청마루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연화를 지켰습니다. 칠성은 처음에는 펄펄 뛰며 구렁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몽둥이를 들고 다가가면 구렁이가 무서운 소리를 내며 위협하다가도 연화가 나타나면 순한 양처럼 얌전해지는 것을 보고는 차마 어쩌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구렁이가 언제 돌변하여
아내를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만 연화는 점차 구렁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우리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연화가 말을 걸면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대답하듯 꼬리를 살랑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산속 외딴 집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환의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어 왕래가 잦은 편이 아니었고 칠성도 혹여나 사람들이 몰려와 구렁이를 자극할까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 주변에는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가 나타난 이후로 집 근처에는 쥐나 해충이 싹 사라졌고 밤이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구렁이의 위세에 눌려 산속의 모든 짐승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구렁이가 뱃속의 아기를 위해 주변을 정돈해 주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연화의 출산 예정일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산에는 붉은 단풍이 내려앉았지만 칠성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피냄새를 맡고 구렁이가 본성을 드러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은 몰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부적이라도 써올까 고민했지만 미신을 믿지 않는 성격 탓에 그마저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칠성이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칠성은 취기에 그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자네들 혹시 집구석에 들어온 뱀을 본 적 있나? 아주 큰 구렁이 말일세. 칠성의 이 말 한마디는 훗날 마을 전체를 뒤흔들고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는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칠뜨기도 끼어 있었고 낯선 행색을 한 떠돌이 약초꾼도 귀를 쫑긋 세우고 칠성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구렁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쏙 빼놓고 집채만 한 구렁이가 매일 집을 지키고 있어 무서워 죽겠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칠성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떠돌이 약초꾼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큰 구렁이라면 분명 보통 놈이 아닐 텐데 뱃속에 든 아기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누군가가 툭 던진 이 말은 칠성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술 기운이 가시면서 자신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 한 구석. 연화의 방문 지방 아래에 푸른 비늘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이제 아예 방문 앞을 지키고 누워 밤새도록 연화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과 적개심을 다시금 불태웠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 해. 저놈이 내 아이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내 손으로 끝장을 봐야지.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며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고 있었고 멀리서 불길한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문 밖에 있는 구렁이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구렁이의 거친 숨소리가 왠지 모르게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고 있는 듯한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는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도 우리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부디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무사하게 지켜주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구렁이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퍼질 것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 외딴 집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연화와 칠성, 그리고 뱃속의 아기와 푸른 구렁이의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기 직전의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구렁이의 신비로운 등장이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는지요.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 더욱 짙어지고 마을을 휘감는 바람 소리가 거세지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환의 집을 둘러싼 평화가 어떻게 깨어지기 시작했는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지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는지 들어보시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칠성이 술김에 뱉어낸 말은 밤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스며들어 날이 밝자마자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 들었나 칠성이네 집에 집채만 한 구렁이가 들어앉았다네. 어머, 세상에, 그 집 며느리가 10년 만에 애를 가졌다더니 그게 혹시 사람이 아니라 뱀을 벤 게 아닐까. 마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을 붙여가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큰 뱀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으나 어느새 그 뱀이 밤마다 연화의 피를 빨아먹는다느니 뱃속의 아기가 뱀의 자식이라느니 하는 흉측한 소문으로 변질되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두려움과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해졌고 누구 하나 선뜻 칠성의 집에 찾아가 사실을 물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장터에는 어제 칠성의 이야기를 엿듣던 떠돌이 약초꾼이 좌판을 벌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개탄 눈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교활한 뱀 같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틈을 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내가 이 산 저 산 안 다녀본 곳이 없는데 칠성인의 집에 들었다는 그 짐승. 예사 물건이 아닙니다. 약초꾼의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공포를 먹이 삼아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는 속셈으로 짐짓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듯 속삭였습니다. 그건 그냥 구렁이가 아니요. 태자귀를 노리는 묵은 요물이지요. 산모가 해산할 때 흐르는 피 냄새를 맡고 갓 태어난 아기를 한 입에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초꾼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세상에, 아기를 삼키다니, 그런 끔찍한 일이 있단 말인가. 약초꾼은 사람들의 공포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자 더욱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뱀이 뱃속의 아기를 살찌우고 있는 겁니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라야 잡아먹을 맛이 나니까. 쥐나 벌레도 못 오게 막아주고 산모를 지키는 척하는 것이지요. 내버려 두면 그 집 아기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갓난쟁이들은 죄다 그놈 뱃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독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퍼져나갔고 막연했던 두려움은 구체적인 적개심으로 바뀌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칠성의 집을 저주받은 곳이라 여기며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때 지팡이 짚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리더니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삼신 할머니가 인파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초꾼을 쏘아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신성한 업을 모독하느냐.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면 천벌을 받는 법이다. 할머니의 일갈에 떠들썩하던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삼신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엄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라. 집에 들어온 큰 구렁이는 그 집의 제복과 자손을 지키러 온 업신 요션이다. 예로부터 업이 들어오면 부자가 되고 자손이 번창한다고 했다. 함부로 쫓아내거나 해코지했다가는 집안이 망하고 마을에 큰 사단이 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허허,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구려. 적의 신이라니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을 보고 신이라 떠받들다가 우리 모두 죽게 생겼소. 칠성이 자네. 자네는 어찌 생각하나. 자네 핏줄이 뱀밥이 되어도 좋단 말인가. 마침 장터에 나와 있던 칠성은 약초꾼의 말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끔찍한 상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핏발선 눈으로 약초꾼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내 아내와 아이를 살리려면 당장 그놈을 잡아 죽여야 합니까? 약초꾼은 걸려들었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칠성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워낙 역물이라 그냥 덤비면 안 됩니다. 놈이 가장 방심할 때를 노려야지요. 해산날이 되면 피냄새에 취해 정신을 놓을 겁니다. 그때 마을 장정들을 모아 놈의 목을 쳐야 합니다. 내 비법을 알려줄 테니 걱정 마시오. 칠성은 약초꾼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혀를 차며 바닥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제 복을 제 발로 차는구나. 미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미다니. 피를 보면 피를 부르는 법이야. 할머니는 한탄하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경고는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칠성의 발걸음은 쫓기는 짐승처럼 급박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뒤뜰을 살피고 방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다행히 낮이라 구렁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칠성의 눈에는 집안 구석구석이 뱀의 소굴처럼 끔찍하게만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던 연화는 남편의 거친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왜 그리 숨을 몰아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연화의 물음에 칠성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 당신은 지금 잠이 오. 마을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저 흉물스러운 뱀이 우리 아기를 노리고 있다는데 당신은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단 말이오. 칠성의 고함에 연화는 깜짝 놀라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세요. 누가 그런 험한 소리를 해요. 저 구렁이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지난달에 헛간에 쥐떼가 들끓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구렁이가 온 뒤로 싹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제가 악몽을 꿀 때면 밖에서 구렁이가 스르르 움직이는 소리에 마음이 놓여 다시 잠들곤 했어요. 저분은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연화의 간곡한 설득에도 칠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신이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려. 쥐를 잡는 건 살을 찌우려고 그러는 거요. 약초꾼 말이 딱 맞지.
놈은 뱃속의 아기를 기다리는 거야. 내 기필코 저놈을 잡아 죽이고 말 테니 그리 아시오. 칠성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연화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헛간에 숨겨두었던 낡은 작두와 낫을 꺼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삭, 슥, 삭. 쇠를 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약초꾼이 일러준 대로 구렁이의 가죽을 벗겨 팔면 큰돈이 된다는 욕심까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지킨다는 명분 뒤에는 탐욕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김없이 대나무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푸른 구렁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렁이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힘겨운 몸짓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구렁이의 비늘 곳곳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고 윤기 흐르던 몸통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낮 동안 어딘가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돌아온 전사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구렁이는 연화의 방문 앞까지 와서 털썩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결은 따뜻하고 안쓰러운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고도 놈이 아기를 잡아먹으려 힘을 비축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며 낫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방 안의 연화는 구렁이의 기척을 느끼고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풍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대한 뱀과 만삭의 임산부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구렁이가 오늘따라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오늘은 쉬셔도 되는데. 미련한 제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여려서 겁이 많아 그런 것이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세요. 연화가 속삭이자 밖에서 구렁이가 듣고 있다는 듯 꼬리로 대돌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괜찮다, 걱정 말라고 다독이는 신호 같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밖에 계시단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렴. 한편 마을 아래 주막에서는 약초꾼과 마을 장정들이 모여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독한 술을 돌리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내일 모레면 그 초미라 음기가 가장 강해질 때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칠성이 내 집 뒤편으로 몰래 접근해서 놈이 산모에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꼬리부터 치는 겁니다. 그 가죽은 내가 비싸게 사줄 테니 자네들은 고기나 실컷 나눠 먹게. 장정들은 술기운과 탐욕에 눈이 멀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묘,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지요. 그 흉물을 잡으면 우리 마을에 다시는 우환이 없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정의를 가장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누구도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까마귀 떼가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쁘게 울어댔고 키우던 누렁이는 허공을 보고 지저대다가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산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하여 살캄을 베일듯 차가워졌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과 약속한 날짜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집 주변에 뱀이 싫어한다는 백반을 뿌리고 쑥을 태워 독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연화는 매캐한 연기에 기침을 하면서도 남편을 말릴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을 쳤습니다. 구렁이는 낮 동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칠성이 뿌려놓은 백반 가루가 흩어진 흔적을 보면 다녀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녀석은 고통을 참으며 묵묵히 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산통은 예정보다 조금 일찍 폭풍우가 몰려오던 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녁부터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화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자 칠성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이런 날에 산파를 불러와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잖아. 칠성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마당에는 빗줄기를 뚫고 거대한 푸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였습니다. 녀석은 평소와 달리 맹렬한 기세로 담장을 넘어오더니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리를 튼 몸통이 산처럼 높게 쌓여 그 누구도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철통 같은 방벽을 만든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구렁이의 비늘이 시퍼렇게 빛나며 공포스러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산파도 못 오게 막고 내 아내와 아이를 독차지하려는 거야. 칠성은 비를 맞으며 창고로 달려가 며칠 동안 갈아둔 낫과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뚫고 마을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뱀이 사람을 잡네. 동네 사람들, 어서 와서 좀 도와주시오. 이 요물이 내 아내를 죽이려 합니다. 빗소리에 묻힐 듯했던 그의 절규는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전해졌고 기다렸다는 듯 횃불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과 장정들이 무기를 들고 칠성의 집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방 안에서 진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함 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문 밖에서 느껴지는 구렁이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홀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구렁이를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분을 해치지 마세요. 연화의 가냘픈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구렁이는 밖에서 몰려오는 횃불의 불빛과 사람들의 살기 어린 함성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등 뒤에 있는 방 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가오는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색 눈동자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눈물처럼 녀석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고 천둥 소리가 산천을 울리던 그 밤, 칠성인의 집 마당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은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다시금 깊은 어둠 속으로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횃불의 행렬은 비바람에 위태롭게 일렁거렸지만 사람들의 고함과 발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점점 더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몽둥이와 낫, 웨이스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맹목적인 믿음과 알 수 없는 공포심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는 떠돌이 약초꾼이 서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갑시다. 오늘 밤
그 요물을 잡지 못하면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 것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광기를 부추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대문 앞에서 덜덜 떨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은 몸에 달라붙어 추레해 보였고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다들 저기. 저 방문 앞에 놈이 있소. 내 아내와 아이를 못 나오게 막고 있단 말이오. 칠성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대문 안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오자 마당을 가득 메운 것은 사람들의 열기와 살기였습니다. 그들은 칠성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일제히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곳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푸른 구렁이가 방문을 온몸으로 휘감은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물에 젖은 비늘은 번개의 빛을 받아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거대한 몸집은 마치 산신령이 놓아여 현신한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약촉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뒤로 물러나 장정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저놈은 지금 산모의 피냄새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소. 돌을 던져라. 몽둥이로 머리를 쳐라. 약초꾼의 선동에 머뭇거리던 장정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주먹만한 돌멩이를 구렁이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이 구렁이의 몸통에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구렁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움찔했지만 자리를 피하거나 공격자를 향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몸을 말아 문틈을 막으며 머리를 들어 허공을 향해 크아앙하고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협하는 소리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경고하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의 울음소리에 놀라 잠시 주춤했지만 구렁이가 반격하지 않자 이내 담력을 얻었습니다. 저것 봐라. 꼼짝도 못한다. 공격해라. 여기저기서 돌과 몽둥이가 빗발치듯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펑, 툭. 무자비한 폭력이 구렁이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연약한 살칸이 찢어지고 단단한 비늘이 깨져나가며 푸른 피가 빗물에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당장 달려들어 사람을 물거나 꼬리로 후려쳐 뼈를 부러뜨렸을 테지만 이 신비로운 구렁이는 그저 맞고만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칠흑 같은 허공을 노려보며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물어뜯는 심행을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구렁이는 지금 몰려오는 잡기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타고 내려온 산속의 악귀들이 태어날 아기의 영혼을 노리고 달려들고 있었고 구렁이는 그들을 막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 육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사람들의 고함, 그리고 구렁이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배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온몸의 뼈가 뒤틀리는 듯한 산통이 몰려왔지만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요. 그분을 때리지 마세요. 칠성씨. 제발 사람들을 말려줘요. 연화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와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문풍지에는 밖에서 흐르는 구렁이의 피가 튀어 붉은 점들이 얼룩덜룩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 했지만 밖에서
구렁이가 몸으로 문을 단단히 막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밖의 위험으로부터 연화를 보호하려는 구렁이의 마지막 배려이자 처절한 봉쇄였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칠성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불렀지만 막상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도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오로지 방문만을 지키는 구렁이의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이 정말 우리를 해치려는 게 맞나? 왜 공격하지 않는 거지? 왜 도망치지 않는 거지? 칠성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낫을 들고 서 있었지만 차마 그것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약초꾼이 칠성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소? 주인이 직접 마무리를 지어야지. 놈의 목을 베어버리시오. 그래야 뒤탈이 없는 법이요. 약초꾼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칠성은 그 눈빛에서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구렁이는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푸른 비늘은 벗겨져 너덜거렸고 곳곳에서 흐르는 피가 마당의 빗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잠시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황금색 눈동자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아직은 안 된다. 조금만 더. 아기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 다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자식을 기다려온 칠성에게 구렁이의 눈빛은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손에 쥔 낫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광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여 날뛰었습니다. 이 끈질긴 놈, 아직도 숨이 붙어 있네. 한장정이 쇠스랑을 들고 구렁이의 몸통을 향해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집마당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쾅! 마당 한가운데 있던 오래된 감나무가 쪼개지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바닥에 엎드리거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벼락이 친 순간 칠성은 보았습니다. 번개 빛 속에서 구렁이의 머리 위에 희미하게 서려 있는 상서로운 기운을, 그리고 구렁이의 입이 허공에 떠도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을 물어뜯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칠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 구렁이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멈추시오. 다들 멈추시오. 칠성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장정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소. 저 뱀은 나를 공격하지 않았소. 그냥 맞고만 있잖소. 다들 물러가시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칠성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초꾼이 나서서 칠성을 밀쳐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겁을 먹어서 헛소리를 하는구만. 지금 물러나면 놈이 앙심을 품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일 거요.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끝을 봐야 하오. 약초꾼의 선동의 사람들은 다시 무기를 고쳐 쥐었습니다. 넘어진 칠성은 진흙탕 속에 뒹굴며 약초꾼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내 아내가 놀라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쩐단 말이오. 그 시각 방 안에서 연화의 비명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악 산통이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고통 속에서도 번개처럼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녀석의 온몸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꼬리로 문틀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구렁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이 방 전체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구렁이는 자신의 생명을 태워 마지막 보호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몰려오는 사악한 기운들이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결계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초꾼은 연화의 비명소리를 듣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들리시오. 비명소리 놈이 드디어 산모를 해치려는 모양이요.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놈을 끌어내야 하오. 약초꾼은 옆에 있던 장정에게 도끼를 빼앗아 들고 직접 구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구렁이의 머리를 노리고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구렁이는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피하면 그 도끼날이 방문을 부수거나 문 뒤에 있는 연화에게 닿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렁이는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머리를 도끼날 아래로 들이밀었습니다. 오직 뒤에 있는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녀석은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퍽 끔찍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약초꾼의 도끼가 구렁이의 목덜미 깊숙이 박혔습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약초꾼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구렁이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굵은 몸통이 고통으로 크게 뒤틀리며 땅을 쳤고 그 충격으로 마당의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런데도 녀석은 여전히 방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박힌 채로 힘이 빠져 축 늘어지는 고개를 억지로 다시 들어올려 방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흐려지는 눈동자로 끝까지 문을 응시하며 아직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참하고도 숭고한 모습에 달려들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손에서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까지 저토록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려는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에 본능적인 경외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구렁이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당신, 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요? 왜 피하지 않은 거요? 칠성의 뒤늦은 후회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다시 한번 연화의 힘주기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갓 태어난 생명의 힘찬 신고식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도 천둥소리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도 모두 덮어버릴 만큼 맑고 깨끗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구렁이는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 긴장을 풀었습니다. 도끼에 찍힌 채 꼿꼿이 세우고 있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고 단단히 조여있던 또아리가 스르르 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흙바닥에 쓰러지면서 쿵하는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구렁이가 쓰러지자 거짓말처럼 거센 비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물러가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구렁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에는 도끼가 박힌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녀석의 입가에는 묘하게도 편안한 미소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구렁이는 흐릿해져 가는 눈으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녀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입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 하나가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그 구슬은 빗물에 씻겨 반짝반짝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구슬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여의주다. 저게 바로 여의주야. 저걸 가지면 부자가 된다. 약초꾼은 도끼자루를 놓고 구슬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는 순간 구슬은 신기하게도 스스로 대굴대굴 굴러가 방문 틈 사이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약초꾼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기어서 구렁이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구렁이의 차가운 코끝을 만졌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못난 인간을 용서하시오. 구렁이는 칠성의 손길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비로운 푸른 구렁이는 그렇게 인간의 오해와 폭력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구렁이의 넋을 위로하듯 구슬프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찾아왔던 큰 복과 수호신을 인간의 어리석음이 죽여버린 비극적인 밤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멈추고 달빛만이 서늘하게 비추는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천둥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만이 이 비극적인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흙탕물에 무릎을 꿇은 채 차갑게 식어가는 구렁이의 거대한 머리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옷은 구렁이의 피와 빗물로 붉게 얼룩져 있었고 거친 손은 미안함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통곡 소리에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참혹함에 몸서리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잡은 것은 사람을 해치는 요물이 아니라 이 집안의 가장 귀한 생명을 지키려 했던 수호신이었음을 처참하게 난자당한 구렁이의 시신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탐욕의 눈이 먼 약초꾼만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깨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구렁이가 뱉어낸 여의주가 방으로 굴러들어간 것이 못내 아까워 입맛을 다시며 칠성에게 다가가 뻔뻔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이미 죽은 놈 붙들고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소. 그보다 저 가죽이라도 상하기 전에 벗겨야 돈이 될 게 아니오. 그리고 아까 굴러 들어간 그 구슬. 그것도 반씩 나누기로 합시다. 약초꾼의 말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칠성의 눈에 시뻘건 불꽃이 튀었습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나 약초꾼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하던 칠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시무시한 힘과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사람 새끼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놈 혓바닥에 놀아나서 내가 무슨 짓을. 칠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약초꾼의 비정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추긴 약초꾼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놈 말이 맞아. 우리가 귀신에 홀렸지. 어떻게 저런 사기꾼 말을 믿고 영무를 죽였단 말인가? 한장정이 소리치자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약초꾼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썩 꺼져라. 우리 마을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마라. 사람들의 기세에 눌린 약초꾼은 그제야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도끼를 챙길 새도 없이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등 뒤로 사람들의 욕설과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던 악의 씨앗은 쫓겨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싸늘한 주검과 깊은 회한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밖의 참혹함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평화롭고 신비로웠습니다. 연화는 땀에 젖은 채 기진맥진하여 누워 있었지만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꼭 안고 안도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렁이의 입에서 나왔던 그 영롱한 구슬이 아기의 머리맡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아기와 연화를 감싸고 있었는데 방 안의 냉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정말이었구나.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저분은 우리 아기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춥지 않게, 다치지 않게 지키려고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티신 거야. 연화는 남편의 목소리에 눈을 뜨고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아기 좀 보세요.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이 구슬. 구렁이님이 주고 가신 선물인가 봐요. 아기가 울다가도 이 빛만 보면 방긋방긋 웃어요. 연화의 말에 칠성은 엉금엉금 기어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아기의 이마에는 구렁이의 비늘을 닮은 푸른 반점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아비가 네 생명의 은인을 죽였구나. 나중에 커서 이 아비를 원망해다오. 방 안은 다시금 칠성의 참에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연화도 남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나오지 않자 조심스럽게 마루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촌장이 헛기침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칠성이 자네 안에 있는가? 산모와 아기는 무사한가? 칠성은 눈물을 닦고 방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 안의 광경, 특히 아기 머리맡에서 빛나는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신비한 빛을 보고는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적의 말로만 듣던 여의주로구만. 세상에, 진짜 영물이었어. 우리가 산신령님을 죽인 거야.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마당에 쓰러져 있는 구렁이의 시신을 향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죄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렁이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사체를 치우는 일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을 보내드리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 마당의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었고 장정들은
산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베어 관을 짰습니다. 구렁이의 몸집이 워낙 거대하여 보통 관으로는 어림도 없었기에 널빤지를 이어붙여 특수하게 큰 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칠성은 직접 구렁이에 찢어진 비늘을 닦아주고 도끼에 찍힌 상처를 고운 명주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와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칠성의 손길에는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렁이를 넣은 관이 완성되자 장정 10명이 달라붙어 관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정 10명이 젖먹던 힘까지 다의 용을 써도 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아무리 커도 장정 10명이 못 들다니. 아직 이승에 미련이 남으신 게야. 촌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분위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연화가 몸조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제가 인사를 드려야 갈 것 같아요. 연화의 말에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연화는 아기를 안고 관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구렁이님, 덕분에 우리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게요. 이 아이가 자라면 당신의 이야기를 꼭 들려줄게요. 이제 걱정 말고 편히 가세요. 우리 아기는 제가 목숨 바쳐 잘 키우겠습니다. 연화가 말을 마치고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관을 톡톡 두드리자 거짓말처럼 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며 무언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칠성이 다시 한번 관을 들어보자고 사람들을 불렀고 이번에는 장정 4명만으로도 관이 깃털처럼 가볍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탄성을 지르며 영물의 신묘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여 행렬은 마을 뒷산 중에서도 볕이 가장 잘 들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 상주가 되어 맨 앞에서 향을 들고 길을 열었고 마을 사람 전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곡소리 대신 구슬픈 상여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디야.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 어야 디야. 바람도 슬피 울며 나뭇잎을 흔들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구렁이를 땅에 묻고 봉분을 둥글게 쌓아 올린 뒤 칠성은 그 앞에 평평한 돌을 놓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정화수와 핵곡식을 올려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마을과 우리 아기를 지켜봐 주십시오. 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텅 빈 뒷뜰과 내만 장독대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쉼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을 지켜주던 든든한 존재가 이제는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몸을 추스려야 할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마음을 다잡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문짝을 고쳐 달고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마당에 패인 웅덩이를 흙으로 메우고 구렁이에 피가 스며들었던 흙은 걷어내어 깨끗한 모래를 깔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칠성의 등 위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렁이가 하늘에서 보내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안악들이 삼삼오오 칠성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역국과 쌀밥, 나물 반찬을 한가득 해와서
연화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댁. 몸은 좀 어때? 우리가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이거라도 많이 먹고 기운 차려. 안악들은 연화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놀라서 그러신 건데요. 구렁이님도 마을 분들의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의 너그러운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며 앞으로 이 집안을 친가족처럼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흉흉했던 소문과 오해로 얼룩졌던 마을 인심이 비극을 계기로 다시 따뜻하게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칠성과 연화는 아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기의 머리맡에는 여전히 여의주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 이름을 보은이라고 짓는 게 어떻겠소?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말이오. 구렁이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라는 뜻에서. 연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보은이. 우리 보은이는 분명 복을 많이 받고 자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렁이의 무덤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기 보은이의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칠성의 집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칠성이 농사짓는 밤마다 곡식이 유난히 잘 되어 풍년이 들었고 연화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다 구렁이의 보살핌 덕분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100일 잔칫날.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떡과 과일을 들고 칠성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잔치라기보다는 마을 전체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은이의 건강을 빌며 다시는 어리석은 욕심으로 화를 자초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구렁이를 기리는 작은 사당을 짓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하늘에서 갑자기 오색 무지개가 떠올라 칠성의 집 지붕 위를 감싸 안았습니다. 맑은 날씨에 뜬금없이 나타난 무지개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구렁이가 보내는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앉아 무지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이 보고 계시는구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사는 모습을 말이오. 그의 귓가에는 폭풍우 치던 날 밤에 처절했던 구렁이의 울음소리가 아닌 대나무 숲을 스치던 평온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칠성네 집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꽉 찬 충만함이 느껴지는 고요였습니다. 보은이는 여의주를 장난감 삼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었고 칠성과 연화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울어대고 밤바람이 문풍지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무서운 일들도 아픈 기억들도 다 씻겨 내려간 것 같아요. 연화의 말에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는 열심히 키우는 일만 남았소. 저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도록 말이오. 두 사람은 촛불을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그 푸른 구렁이를 다시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서 말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덧 칠성이네 집 뒤뜰에 붉은 피가 뿌려졌던 그 비극적인 밤으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슬픔으로 얼룩졌던 칠성의 집과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햇살이 깃들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공포와 죄책감은 이제 은은한 그리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자리 잡았습니다. 구렁이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아이. 보은이는 그 이름처럼 은혜를 아는 씩씩하고 총명한 소년으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보은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만큼 골격이 장대했고 무엇보다 그 눈동자가 유난히 맑고 깊어.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10년 전 그 푸른 구렁이의 황금빛 눈동자를 떠올리며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보은이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비한 구슬. 여의주를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혹여나 아이가 귀한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목에 걸어주었는데 보은이는 잘 때나 씻을 때나 그 주머니를 소중히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라치면 보은이의 구슬이 촉촉하게 젖어들며 곧 비가 올 것을 알려주었고 산에서 멧돼지 같은 짐승이 내려올 기미가 보이면 구슬이 미세하게 진동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은이를 구렁이님이 지켜주는 아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고 보은이가 지나가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칠성인의 집 뒤편 양지바른 언덕에 마련된 구렁이의 무덤은 이제 마을의 성황당보다 더 신성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흙으로 덮인 봉분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그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사시사철 피어나 꽃 대궐을 이루었고 무덤 뒤로는 1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나 마치 병풍처럼 무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보은이는 학교가 파하고 돌아오면 을에 그 무덤가로 달려가 책을 읽거나 피리를 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무덤가에서 노는 것을 꺼릴 법도 했지만 보은이가 그곳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주변 공기가 따스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기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은이가 피리를 불 때면 산새들이 날아와 어깨에 앉는 기이한 풍경을 흐뭇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보은이는 여느 때처럼 무덤 앞 넓은 바위에 앉아 자신이 깎은 나무 인형을 보여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호신님, 저 오늘 서당에서 훈장님께 칭찬받았어요. 어려운 글을 단번에 외웠거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신대요. 보은이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무덤가의 풀잎들이 바람도 없는데 살랑살랑 흔들리더니 보은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따뜻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보은이는 까르르 웃으며 허공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죠. 명심할게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구렁이의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칠성과 연화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의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기로 맹세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논밭에서 나온 곡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연화는 마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약을 다리고 간호했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감화되어 이 산골 마을에는 도둑이 없고 대문을 걸어 잠그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인심이 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이게 다 칠성이네. 구렁이님이 주신 복이지. 그분이 가시면서 마을의 나쁜 애군을 다 걷어가시고 서로 아끼는 마음을 남겨주신 게야. 특히 칠성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단다. 흉측한 껍질 속에 부처님 같은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비단 옷 속에 독사 같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아이들은 칠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중에는 보은이도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칠성은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보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구렁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 아이들을, 이 마을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하시오. 계절은 다시 돌아 수확의 기쁨이 넘치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들판은 황금빛 벼 이삭으로 출렁거렸고 집집마다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어 마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전 구렁이의 제사를 지냈던 그날을 기억하며 올해 수확한 핵곡식으로 가장 먼저 떡을 빚고 술을 빚어 구렁이의 무덤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을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이자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느라 분주했고 장정들은 무덤 주변에 잡초를 뽑고 길을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삿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이 새 옷을 차려입고 구렁이의 무덤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찹쌀밥과 온갖 과일 그리고 정성껏 빚은 술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칠성이 제주가 되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자 뒤이어 보은이가 의젓한 모습으로 나와 향을 피웠습니다. 보은이가 절을 올리자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몰려와 무덤 위를 둥글게 감싸 안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탄성을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구렁이님이 오셨다. 우리 정성을 받으러 오셨어. 그 순간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일제히 춤을 추듯 흔들렸고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칠성이 자네. 보은이가 벌써 저렇게 컸으니 이제 여한이 없겠네. 그럼 우리 마을의 보배지.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 우리 마을을 빛낼 걸세. 칠성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 구렁이님 덕분입니다. 내 평생이 은혜를 갚으며 살다 가겠소. 연화도 이웃 아낙들과 어울려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생과 슬픔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평온함과 넉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잔치는 해가 저물도록 이어졌고 마을에는 꽹과리 소리와 노랫가락이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보은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은이는 무덤가에 서 있었는데 무덤이 스르르 열리더니 푸른 비단 옷을 입은 훤칠한 선비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선비의 눈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비는 보은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은아, 무럭무럭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내 아비와 어미의 정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나는 이제 모든 업을 씻고 하늘로 올라간단다. 내가 지닌 그 구슬은 내 마지막 선물이니
세상에 빛이 되는 일에 쓰도록 하여라. 선비는 그 말을 남기고 푸른 용이 되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보은이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속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은이는 부모님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고,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하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승천하셨구나.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고 용이 되셨어. 칠성의 말에 보은이도 연화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마치 용이 지나간 자리처럼 하얀 궤적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제 구렁이는 땅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칠성네 가족은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용이 된 구렁이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로도 보은이의 영특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글 공부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소질을 보였고 무엇보다 약한 자를 돕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정의로운 성품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먼 훗날 보은이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항상 백성을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명관이 되어 그 명성이 나라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허리춤에 낡은 비단 주머니를 차고 다녔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그 주머니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칠성내 마을 사람들과 보은이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더 흘러 칠성과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늙고 힘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려는 어느 날 저녁,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구수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랫목은 뜨끈하게 데워졌고 방 안에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타지로 나갔던 보은이가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 고향집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칠성과 연화, 그리고 늠름한 청년이 된 보은이, 세 식구가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찌개 맛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한양에서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이 맛은 못 따라옵니다. 보은이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말하자 연화는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밥그릇에 밥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칠성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방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구렁이의 무덤도, 마당의 장독대도, 그리고 마을의 모든 지붕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눈은 밤새도록 조용히 내렸습니다. 칠성은 문을 닫고 들어와 가족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밤이로구나. 밖은 춥지만 우리 아는 이리도 훈훈하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평화가 다 그분 덕분이다. 칠성의 말에 보은이와 연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밥상을 물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지만 방 안은 가족의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용이 된 구렁이가 내려와 이 집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평화롭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구렁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흉측한 뱀이었으나 그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고귀했던 영물의 희생이 오랜 세월이 지나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오늘 밤은 따뜻한 수호신이 찾아와 걱정 근심은 모두 물러가고 포근하고 편안한 잠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